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의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후반기 개강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증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그 입술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함께 듣고 발견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에 모든 훈련자들과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낯선 길을 갈 때 GPS가 갑자기 경로 이탈을 했다고 표시 같은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깊숙이 들어갔는데 경로 이탈 메시지가 떴는데 이제 와이파이 신호도 끊겨서 다시 재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목통이 되거나 낯선 타지에서 길을 잃어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런데 그럴 때 옆자리에 그 동네 길을 너무 잘 아는 유쾌한 친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타고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 내가 걸어다니는 GPS야. 우리 친구들 중에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 길을 잘 아는 그런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을 만나면 GPS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또 경로 이탈을 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도 그 순간은 하나의 재미있는 추억이나 그리고 행복한 드라이브가 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로 길을 잃을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훈련생들의 고백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웅장한 건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안정장치이며 또 안식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어떤 신앙을 한다거나 혹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채 삶의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불안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로 염려하는 것,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향해서도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를 몰아세우고 있죠. 하지만 스데반은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방 땅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가 외롭고 두려울 때 달려가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은 애굽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방, 애굽 땅. 사실 요셉의 곁에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삶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한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시 내가 일어나 내가 딛고 있는 삶의 무게와 그리고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 많은 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스데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는 오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스데반을 통해 발견되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고난의 자리에서 잠잠히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실패하고 낙담되고 나 스스로도 나를 내모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잠잠히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젊은 날 참 고생, 그것으로 고단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고. 그러나 젊은 날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고생이라는 건 사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과 고생이라는 건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셉의 젊은 날,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여러 조상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었던 형제들에게 버림당하는 것,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 이런 일들 앞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에게 모든 환난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그는 바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조차도 정직을 지키려고,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끝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끝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신앙을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불편함이 생긴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아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주저앉아 주님 앞에 부르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은 그 요셉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는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거룩한 자리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의 조상,
우리 신앙의 뿌리, 바로 그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에게 거룩한 성전이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삶에 찾아가 동행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억울하게 차가운 감옥 속에 요셉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한 감옥에서 울고 있을 때 그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그가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죠. 이 책을 저술한 기독교 작가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과 실패를 이 작가는 경험합니다. 너무 성공한 나머지 성공한 공허를 채우기 위해 그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심정을 그는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흔히 하나님을 압도하는 현장이나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성공의 한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우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절망의 우물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모든 매스컴과 언론과 기독교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성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 영향력을 미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는 절망 속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의 폐허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깊고 어두운 우물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우물바닥에 먼저 내려와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내가 세상에 홀로인 것처럼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늘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고단한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곁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따뜻한 손으로 붙드시고 녹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스데반이 요셉의 삶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약함까지도 선하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10절과 14절에 보면 두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사랍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 세계 가장 위대한 나라 중 하나, 지금의 아마 미국 같은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조그만 부족의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종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바로 앞에서 요셉이 은혜와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되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들 2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사람이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쓰임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년째 지났을 때 어느 날 바로가 수수께끼 같은 꿈을 꿨죠. 도저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석을 맡겼지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던 이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부당한 것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 거의 사라질 뻔한 그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간은 그저 억울하고 허비되는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예수 믿기 때문에 혹시 부당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그 부당함조차 그 억울함조차 요셉을 세우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은 그냥 사라지고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 준비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말이 통치자지 사실은 바로의 모든 정권을 가진 애굽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이 모든 발단은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행동, 분명 시기심과 악의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트리거처럼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죠. 내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 대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 악함마저도 형들을 향한 그 감정마저도 그 상황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할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한 요셉은
그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마음이 조금의 응어리도 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 악의와 그 고난마저도 그에게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짐들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요셉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주셨을 때에 주님이 주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것을 맡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할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후손이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의 종이 되고 400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나와서 나를 섬기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바로 요셉을 보내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그릇으로 삼으셔서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내시고 그 40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된 그릇으로 요셉을 쓰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로 눈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거의 죽임을 당한 상태로 쫓겨난 이 요셉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가 그가 신분이 회복되어 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 같이 바로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으로 못 박혔으나 온 인류를 위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넌저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지 않느냐,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오늘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증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릇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누군가라도 여러분을 통해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처럼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후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습니다. 힘이 없고 그냥 재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전능하신 손으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내 선택이 후회스럽거나 시기와 오해로 낙심하며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 그때를 만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진토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으며 제 노력으로는 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재료로 사용하시고 마침내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삶의 현장에 문제를 안고 나오셨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있는 자들은 그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확인하는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평안한 안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 읽어볼까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나그네 삶을 살던 야곱의 가족 75명. 근데 또 다른 성경에는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냐 75명이냐 이걸 따지면서 어떤 성경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0명, 75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야곱의 가족을 그 어려운 상황, 기근 속에서 요셉을 통해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이 이방 땅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유대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옮겨져 어디로 갔는가? 가나안의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에 묻혔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는 역사의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사책을 읽지만 역사라는 것이 늘 승자의 편에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부끄러운 일들은 조금 축약시키고 영광스러운 것들은 대서특필해서 그 자부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것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관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끄러운 일들, 부끄러운 상황은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들에게 질책하려고 그것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 애굽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세겜으로 옮겨진 것은 부끄럽거나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겜으로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결국 오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 바로 이곳입니다. 그는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세겜, 그곳은 야곱이 방황하던 삶을 마치고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세겜 족장에게 돈을 주고 산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의 묘지는 단순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을 주고 사게 하셨던 땅,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마지막 생명을 거둘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요셉이 자신의 마지막 죽고 나서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겜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사모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첫 발자취, 그것이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이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세겜 땅을 통하여 가나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처럼 우리는 죄악 세상을 방황하던 방랑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집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참된 집은 어디입니까? 좀 쉬고 싶지만 마음에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나그네 삶입니다. 괜찮은 것 같으면 또 일이 터지고, 뭔가 잘 정리된 것 같으면 인생에 또 굽이굽이 산 넘어 산인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요셉의 가족을 통해 참된 집을 주시고 쉴 곳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황을 끝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GPS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잊고 살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가 그의 죽음을 말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우리 고향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쯤 걷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 있든지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분명한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당장 두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쳐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럼에도 낙담되어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4장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순간이라도 바로 이분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참 안식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방황하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평강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찾아야 될 평안이 있습니까? 해결돼야 될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증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합니까? 유대인들은
웅장한 건물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벽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요셉조차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고난의 자리에서 잠잠히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차가운 감과 같은 인생의 밤길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우물 밑바닥으로 먼저 내려가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견딜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타인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안고 마음의 답답함으로 지낸 시간이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고 당하는 부당함 때문에 그 억울함이 허비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시는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한계와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 또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거룩한 손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실 겁니다. 나그네와 같았던 야곱과 요셉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삶의 현장, 기적 같은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옆자리에 늘 함께 하신 영원한 집이자 안식처 되어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인생 읽었다 문득 GPS가 고장나 경로를 이탈한 것처럼 낯선 땅, 낯선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 혹시 당황하나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단다.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승리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지금 저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